아멘. 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행하라고 맡겨주신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를 성사라고 부르는데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성품, 병자, 성사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중에서도 뚜렷하게 주님께서 친히 행하라고 명하신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7가지 성사 중에서 세례와 성찬 2가지를 성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내용이 있죠. 여기 등장하는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 표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개신교인인데 무슨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고백을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 등장하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다 혹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는 의미의 일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캐토릭 처치는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회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주교회와 이 공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주교회를 그냥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은 대부분 믿음의 고백 중 강조하는 내용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성찬입니다. 예식으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린 것은 오늘이 바로 세계 성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1년에 한 번 같은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하는 뜻에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속해 있는 나라나 지역이 다르고 또 모습도 다르지만 한 주님을 고백하는 형제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날 저는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의 부분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24장에서 27장까지의 부분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빈부나 귀천, 남녀나 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란 세상에 가득한 불의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 심판의 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잔치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시작되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잔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베푸시는 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6절 이 부분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로 미루어서 여기 등장하는 만민이란 이 세상 모든 민족이고 이 산은 시온산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택함 받은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실려 있는 책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자리 잡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파되기 훨씬 이전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 베푸시는 큰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산, 즉 성전에 마련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풍성한 잔치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후의 심판이란 멸망의 선포가 아닙니다.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면서 피해야 할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기대를 품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목마르게 기다려야 될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고백하는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조항인 8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 중 하나가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둠의 일들이 횡행합니다. 불의가 세상에 가득해서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언젠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어둠과 불의를 물리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리라. 이 확실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지금 이 세상에는 가리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열방 위에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명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8절 말씀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신 여호와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여있는 덮개 때문에 세상은 볼 수 없어서 믿음의 길을 가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야만 됐습니다. 사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가려져 있던 것들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큰 잔치자리에서 더 이상 사망과 수치와 눈물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일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게다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혼자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만 유난스럽게 그 길을 고집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무너질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혼자 몸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그들과 엄청난 대결을 펼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설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친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 상서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셔서 그에게 갈멜산 전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믿음의 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은 뒤로 여러 백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생한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분명히 일러주셨고 생생한 사건들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갖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빈들에 모였는데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끼니를 해결해야 될 텐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음식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떡과 물고기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풍성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 바로 앞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왕의 잔치였으니 얼마나 풍성하고 또 화려했겠습니까? 이 잔치가 있기 전에 헤롯은 바른 소리 하는 세례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흥이 난 헤롯이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되었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끔찍한 피로 얼룩지게 되었고 헤롯은 그 일로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잔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욕망으로 마련된 잔치, 화려하고 풍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비린내가 가득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얼룩진 잔치였습니다. 이어지는 잔치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마련된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소박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된 사람 하나 없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평화로 가득 찬 잔치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실제의 이 두 잔치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너희들은 어떤 잔치를 누리고 싶은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시는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거룩한 예식으로 성찬을 행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언젠가 우리에게 베푸실 풍성한 그 잔치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몸에 받아 누리게 되는 떡과 포도주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그 소망은 막연하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미래가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생생한 주님의 몸과 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마지막 날 누리게 될 시온산의 큰 잔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앞당겨서 생생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저희가 언제나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 힘있게 이 길을 걷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에 더하여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같은 한 날 이 성찬에 참 함께함으로 이 빛의 길을 걷는 동지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저희 삶에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몸의 말씀인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내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그날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잔치를 오늘 미리 맛보며 저희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계속